읽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오는데,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물론 불순종에는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인생은 원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복의 역사가 가정과 생업과 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우리가 7주에 거쳐서, 기간적으로는 7주를 좀 더 넘었습니다만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만, 시기, 순서는 조금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태, 그리고 정욕, 그리고 탐욕, 그리고 허영,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분노입니다. 따라 분노의 죄. 여러분, 탐욕, 그리고 정욕, 시기, 허영, 나태, 그리고 이러한 죄들과 함께 이 분노도 정말 우리의 영적인 치명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삶의 파괴를 일으키는 큰 죄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죄와 더불어, 우리 교만도, 시기도, 허영도, 나태와 이런 죄와 더불어 우리가 이 분노의 죄도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도 쉽게 짓고, 또 이 분노의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크게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이 7가지, 이 다른 6가지 의미를 살펴봤고, 이 7가지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이 죄악을 잘 이기는 자가,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분노도 결국 감정의 영역입니다. 다른 것도 다 감정의 영역이죠. 분노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폭발적인, 이 파괴적인 이런 감정의 분출이 많은 피해를 끼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저도 참 이 분노의 그런 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느냐, 잠언서 12장 16절을 다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6절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령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말씀처럼, 오늘 이 또한 잠언의 말씀 뭐라 말합니까? 미련한 자일수록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다는 겁니다. 당장에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 폭발을 시켜버립니다. 슬기로운 자일수록 수욕을 참느니라로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뒤에서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 역사적으로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그러한 역사적 인물을 우리가 압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흥성대원군이 있죠. 이 흥성대원군이 이 견제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었겠습니다만은, 그 잔치상에서 떨어진 거 먹고 갖은 조롱을 받고 수용을 받아도 거의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사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참습니다. 그대로 분노로 터뜨리면 사실은 뭐 죽은 목숨이니까 그렇게 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수욕을 참습니다. 여러분, 유방과 그리고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유방, 항우와의 이 전투에 서서 유방을 도와서 전쟁의 승리를 거둔 대장군 한신에 대한 일화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마을의 애들이, 이게 마을의 애들은 아니죠, 어쨌든 조롱하고 다리 사이로 기어가게 하라, 이런 거 있을 때도 이 한신은 자기의 힘을 숨기고 또 그 분노를 참고, 그리고 때를 기다립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통일을 이루는, 그러한 유방을 도와 통일을 이루는 큰 대장군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7가지, 그 앞에는 6가지와 함께 마지막 우리가 나누는 이 분노에 대해서도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분노를 잘 다스림으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따라해서 복수하려는 주체할 수 없는 욕구이다. 자, 분노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뒤에서 나눌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에 대하여 복수하고자 하는 주체할 수 없는 욕구인 겁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렇게 약간 파괴적인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벌 받기를 원하는 욕망인 거예요. 내게 고통을 준 사람이 너도 그렇게 똑같이 당해봐라. 그걸 받기를 원하는 그 욕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분노를 경험합니다. 매일매일 분노를 경험합니다. 슬픔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하지만 이 분노도 늘 경험하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 실감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잘 운전해 나가는데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면서 위협적으로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 보면은 아마 입에서 순한 사람이라도 욕이 막 나올 겁니다. 사고 날 뻔하거나 이게 그 불법 이렇게 잘못된 운전을 보면은 화가 나죠. 당연합니다. 화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많이 나아졌다 할지라도 상사에 의한 부당한 대우와 그리고 갑질적인 그런 일을 당하면 속상한 것이죠. 분노가 나오는 것이죠. 가정, 화목하고 작은 천국이 될 가정에서도 서로가 피곤하다 보면, 지치다 보면 그 좋지 않는 말들로 인하여 그 감정의 상해를 만들어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늘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터뜨려도 위험하고요, 이거를 무조건 억눌려도 위험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이것을 활과 산처럼 터뜨리면 주변을 이렇게 황폐화를 시키게 되어지죠. 억눌려도 이것도 병이 걸립니다. 억눌려도 결국 이것이 나중에 속병으로, 화병으로, 또 다른 질병으로 원인이 되어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에 참 너무 끔찍한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같은 회사 그 입사 동기인데 이렇게 스토킹을 했고, 아마 여성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또 접근 뭡니까 이렇게 이런 스토킹적인 부분에서도 몇 차례 고소가 있었고, 또 법원에서도 이런 판결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남성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남자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보면, 또 그 여러 뿌리를 보면 분노의 감정도 아마 틀림없이 큰 작용을 했을 겁니다. 이거를 제어해야 되고 이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크게 나면 이런 참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만 작은 부분 속에서도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우리가 큰 해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끼치게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자신도 해치고 상대도 해치는 무서운 폭탄과 같은 것이지만, 어떤 부분 속에서는 이 분노는 자연스러운 하나님 주신 감정일 수도 있고요, 이 분노를 잘만 우리가 관리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분노는 얼마든지 생산적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파괴적인 쪽만 많이 다루기도 하지만 건강한 분노의 감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나쁜 어른들에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분노로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어린아이에게 저런 몹쓸 짓을 할 수 있어?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약한 친구를 힘 있는 일진들이 막 괴롭히면, 여러분, 용감한 자는요 그것에 대해 분노를 가집니다. 이런 거를 바꿔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불의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건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정당한 우리의 권리에 대하여,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무모한 잘못된 말들로, 또 지나치는 어떤 표현들로, 또는 그들의 어떤 공격적인 것들로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우리의 감정이 상하여 분노가 나온 것은 너무나 지극히 자연적인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 자체가 파괴적으로만 나가지만 않는다면 이건 자연적인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의로운 것에 대한 분노는 사실 용기가 있는 자가 또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며 양을 팔고 비둘기 팔고
거룩한 분노로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도 거룩한 분노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참 심한 말 하셔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분노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우상 숭배하고는 금송아지 만들고 숭배하고는 이스라엘 백성 봤을 때 분노한 거예요. 들고 있는 십계명판을 던져버린 겁니다. 하나님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물론 이번에는 자기가 깎아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느헤미야는요 자기 동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고리 대금하는 그 귀인들과 귀족들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자, 이런 분노들이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건강한 분노, 눌렸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당치 못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분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분노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거를 바르게 지혜롭게 잘 관리하면서 이 분노를 잘 건강하게 표출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파괴적인 결과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감정적인 분노를 할지라도 바르게 표출하지 못하면 이 파괴를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분노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내가 받은 부당함, 내가 받은 억울함, 내가 받은 어떤 상처보다도 이 분노는 더 맥값절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로는 내가 받은 분노는 이만큼인데, 상처로 인한 분노는 이만큼인데 상대에게 갚는 것은 이것의 5배, 10배, 심지어 100배로 갚는 것이 이 분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걸 제일 잘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디나 사건입니다. 여러분, 디나가 이제 세겜 족속으로 갔다가 참 몹쓸 일을 당합니다. 이렇게 세겜 추장의 아들에서 참 이렇게 나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들은 형제들이 어쨌든 속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겜 족속들이, 지파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울 때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 누이는 이렇게 몹쓸 일을 당했지만 자기들은 가서 그 세겜의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나쁜 거지만 모든 남자들을 죽인 학살은 더 큰 잘못이죠. 그리고 그 있는 모든 부녀자들과 재산들을 다 약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범죄입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인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그 12아들에서, 물론 이제 그 요셉과 이제 베냐민 이런 부분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일어난 거예요. 보세요. 부당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분노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표출되어지고 이것이 건강하게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으면 너무나도 끔찍한 파괴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분노, 건강한 이 마음, 감정으로서의 분노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대체로 자칫 잘못하면은 이 분노가 악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로 시작한 것이 과격한 분노가 되어져 가지고 죄를 짓는 데까지도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원인이 그게 상처입니다. 상처를 준 거예요.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내게 상처 준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합니다.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고 어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좌절될 때 원망이 더 나가서 분노가 되어집니다. 기대한 것이 있었는데, 소원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되어지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첫 주에 나눴던 이 교만, 이거는 이제 외적인 요소보다도 우리 속에는 교만이 외적인 요소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분노를 더 폭발시키기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좀 교만한 요소가 있게 되어지면은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자존심 상하는 일에 대해서 더 큰 일반적인 모욕감을, 더 큰 모욕감을 가지고 더 쉽게 화를 내면서 안갚음 하려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부적인 것이 문제이지만 그것에 대한 내 속의 반응도 이 교만의 뿌리 속에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외부적인 상처를 주고 그리고 좌절된 욕구,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하여 분노가 나오는데, 이것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로서 우리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노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22절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물론 우리가 미련한 놈이라 할 때 교만에 의해서 상대방을 무시해서 이럴 수도 있지만은 문맥적으로 보면은 왜 이 사람이 형제에게 노했느냐? 형제들 라가라는 것은 머리가 빈 멍청이 이런 뜻이 되는,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이거든요. 왜 미련한 놈이라 하느냐?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치밀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분노하고 있고 똑같이 상대방을 인격에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라가라고 멍청구리 바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일상에 이렇게 사실은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그런 말들과 표현들인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라 말씀합니까? 이렇게 화를 낸 자에게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 멍청한 놈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침은 천국 백성, 천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결과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한 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게 된 이 분노에 대하여 상처를 받고 또 무시를 받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오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분노의 감정을 잘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따라 분노를 표출하되 분노를 표현하되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분노할 수 있죠. 배우자 때문에 분노할 수 있고 배우자 때문에 실망되는 일이 많습니까? 직장에서도 분노할 수 있죠. 부당한 대우받거나 사회 불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노하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 뭐라고 말해야 돼? 분노, 좀 약간 과격한,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해서 개념을 드렸습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욕구라고 그러셨잖아요. 상대방이 내가 감정을 상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가 내가 받은 대로 똑같이 안 갚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되어지면 이거는 분노가 되어지지만, 죄짓는 분노가 되어지지만, 나의 상한 감정, 나의 상처받은 감정, 이것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죄짓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갚으려고 하는 거냐, 나의 마음의 아픈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냐, 여기에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뭐라 말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 낼 수 있다. 그러나 죄 짓는 분을 내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이 분을 끝까지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그래서 빨리 해소하도록 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죄짓는 것까지는 가지 않고 건강한 표현 정도로 나 이렇게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우리가 표출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잘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따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기억함으로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노의 파괴적인 정의로 안 갚음하려고 보복하려는 감정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욕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공격적인 말로 상대방에게 공격합니다. 그렇게 안 갚으면 하는 거예요. 앞서 그렇게 라가, 바보, 미련한 놈, 그런 것이죠. 좀 더 실제적인 거로는 폭력을 행사함으로 보복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인 것이든 그의 몸의 신체의 위해를 가든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모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라는 겁니다. 내가 감정 상했습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자존심 상하는 그런 부당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안 갚음하고 싶은데 이걸 참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 부글부글 끓는 감정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근데 내가 하지 않고 친히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 분노에, 죄짓는 분노에서부터 우리는
자기 감정을 또 추스리며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 다 완벽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부하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만 따진다고 한다면 자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리고 본인의 인생도 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망가졌고 추방당했고 주임 가운데 위협을 당하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죽일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분노를 파괴적으로 죄를 짓는 쪽으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속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2절도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부당을 당하도 물론 우리가 정당하게 말할 건 말하는 것 필요합니다. 내 감정도 억누르는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한 방법의 표현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권리도 주장할 때는 주장해야 되겠죠. 그러나 안 갚은 거 관련돼서 보복하는 거 관련돼서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노를 이기는 방법이 죄를 짓지 않는 건강한 표현 방법, 하나님께 맡기는 거. 세 번째는 뭐냐?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것이긴 합니다만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함으로 분노를 이길 수 있다. 이거 어렵습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정말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어떻게 용서가 이게 또 머리로는 이건 머리와 가슴의 또 거리만큼 먼 부분입니다. 근데 너무 쉽게는 이야기하고 저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분노를 이기는 길이 이 건강한 표현 방법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가 용서인 거예요. 분노를 계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상처에 계속 매여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준 고통이 계속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그 상처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풀어졌다는 뜻인 거예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잘 아는 부분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기도와 똑같은 말씀을 하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에서 볼 때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병사들을 이끌고 온 겁니다. 근데 마지막은 결국 포옹한 거예요.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간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미움과 분노가 있었는데 결국은 포옹한 거예요. 분노를 버린 겁니다. 용서한 거예요. 요셉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했고 파라는 게 형들이 결국은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긴 했습니다. 결국은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그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1절을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긴 형제들에게서 뭐라 말합니까?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용서한 것이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분노를 계속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나에게 상처를 계속 매였다는 것인데 용서함으로 우리는 풀려납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우리는 용서받아서 예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로 말씀합니다. 물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가 실제로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이 다 머리로는 알아도 현장에서는 이게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냥 이게 너무나도 이게 폭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시 한 번 더 야고보서 1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네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거 현장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여러 군인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심호흡을 깊게 하라. 너무 화가 나고 정말로 폭발적일 것 할 때 심호흡을 깊게 하라. 깊게. 그리고 천천히 내쉬고. 그리고 이렇게 복식하면서 10번을 세고, 그러다 진짜 10번을 세고, 그리고 그 사건에서 일단은 물러서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그 상황 속에서 쉽게 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분노되는 그 현장에서 바로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따라서 분노를 생산적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된다. 분노는 너무나 강력한 에너지인 거예요. 이것이 갑자기 폭발하면 화산처럼, 폭탄처럼 본인과 주변을 파괴를 시키는데, 이 강력한 힘을 생산적인 에너지로 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왕따 당하는 그런 학교의 그런 문화, 이들 분노한 학생이 좀 더 자라서 이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학교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어떤 어머니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자기 아이가 치여서 이렇게 사망하게 된, 그걸로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러지 않고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전국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살리는 쪽으로 바꾸는 그런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건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분노가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뭐냐? 용서와 같은 맥락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은, 마지막은 나로 분노케 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용서만큼 어렵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6장 28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래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상식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를 저주하면 욕하는 것하고 우리를 망하라고 이렇게 저주 퍼붓던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당연히 똑같이 맞받아치고 똑같이 저주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주세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너희를 모욕하는, 우리를 모욕하는 거 인격적으로 우리 자존심을 짓밟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욕한 자의 자연적인 반응은 똑같이 우리도 안 갚으라면은 분노로 쌓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와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천국 백성들에게는 이 분노를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설교하는 저도 쉬운 건 아니고 우리가 다 이런 연약함과 허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 말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에 백성들을 온유함으로 잘 이끈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뭡니까? 가네스 바네아 그 광야에서 그 분노함으로 하나님이 명하라는 것을 반석을 2번 침으로 어떻게 되냐?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려는 일이 일어납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가립니다. 물론 인간 세상사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잘 표현하고 재짓지 않는 그런 분노로 이렇게 우리가 해소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나가 이런 만큼 화난 만큼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몇 곱절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조심스러운, 그리고 주의해야 될 그런 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시기를 비롯해서, 정욕을 비롯해서, 교만을 비롯해서, 나태를 비롯하여, 탐식을 비롯하여, 허영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이런 죄 속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치 이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재짓지 않는 분노,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이 분노를 창조적 에너지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